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는 모든 청년들은 4주간 군사 기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들이 그 4주간의 훈련을 통과한 후에 이제 근무하게 되는 군대에 배치가 됩니다. 청년들은 군사 기본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군인이 갖춰야 될,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이 훈련이 없으면 그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 훈련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군인으로서 군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질이, 삶의 질이, 군대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인이래가지고 제 아들이 신체 등급이 3등급이거든요. 너무 아까워했어요. 야, 하나만 더 내려갔어도 이렇게 갑자기 제가 오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공익요원으로 일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3등급으로 군대를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훈련을 너무 착실하게 잘 받아가지고 특전 중대에 갔어요. 그래서 기동중대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아빠, 제가 유격 조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지금 제가 얘가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이게 여단의 유격 조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 훈련을 받느라고, 이 PT 훈련을 받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처음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한 번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너 힘들지? 이래도 아유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지낼만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단의 그 유격 훈련을 받으면 장교들도 받거든요. 그래서 장교들 계급장 다 떼고 번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요. 그거를 이제 장교들, 사병들 다 조교가 이렇게 통솔을 하는 거거든요. 야, 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충분히 하지. 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장교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장교들은 그냥 넘어가고 내 동기들이나 후임들은 한 2번씩 더 굴려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군대가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오랜 동안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주 낯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놓여진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냐? 아니요. 너무 낯설어요.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삶을 훈련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안 됐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봉사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헌금을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러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너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삭제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훈련. 바로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딱 대답하셔야 돼요.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좋은 장소예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쪼르륵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는 데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근데 군대가 어때요? 엄마! 그러면 한 대 탁, 요즘 맞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이렇게 되던 세상에서 아빠! 그러면 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는 세상의 법칙,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익숙했던 그 세상의 법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곳이 훈련받기에 최적의 장소다.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외딴 곳으로 가잖아요. 무인도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왜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어요. 오직 명령과 순종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명하복의 그 훈련을 철저히 받아내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그 익숙한 애굽의 삶, 세상의 삶이 제거돼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문제에 관련돼서 오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지,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여러분이나 제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고 가장 큰 골칫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민의 절대량이 뭐예요? 뭡니까?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제가 애들이 요새는 없으니까 애들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군대 가네, 공부하네 뻔하니까.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가면 제 아내 얼굴을 보면 여보, 내일 아침에 뭐 먹어? 계속 제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왜 내 얼굴만 보면 뭘 먹어를 질문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제가 자꾸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민의 절대량은 먹는 문제예요. 단지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뭐 먹느냐 그 문제보다 더 확대돼서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통해서 먹고 살 건가, 내 미래를 준비할 건가,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마치 고등학생들의 국영수처럼 주요 인생의 과목이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 국영수 아이들이 배우려고 학원에 가서 특별 과외를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 플러스해서. 그렇게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훈련을 받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보면 시간표가 있어요. 학교에 시간표 중에 딱 월요일 날 가면,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시간표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아니면 새 학기가 됐을 때 시간표가 쫙 발표되면 한숨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저 때는 토요일까지 있었으니까 월화수목금토에 왜 계속 국영수가 다 있어 맨날. 체육이 맨날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맨날 국영수가 빠짐없이 박혀있는 거예요. 매 시간표마다. 저만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걸 기쁨으로 받아냈나 보죠? 저는 너무 싫었어요. 월요일 날도 국영수 있고, 화요일 날도 국영수 있고, 수요일 날도 국영수 있고, 쉴 틈이 없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훈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각자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가 달라요. 그렇죠? 각자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교시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2교시에 있고, 어떤 사람은 3교시에 있고, 어떤 사람은 4교시에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훈련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그것을 훈련받아서 이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아직 훈련을 받지 못한, 이제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시간표는 다르지만 예외는 없다. 왜요? 우리는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고민거리로 다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리시는 양식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메추라기, 하나는 만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냐 하면 메추라기보다 만나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애굽에서도 봤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의 양식 중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양식 중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만나에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움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탄이 있어요. 놀라움과 감탄. 자, 보세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다? 양식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딱 보고선 첫 마디가 뭐냐면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게 뭐야?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하늘에서 내린 이게 뭐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만나. 이게 뭐야가 만나거든요. 히브리어로. 만나.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 호주에 이제 서구의 정복자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정복의 역사는 참 비극이에요. 아메리카 대륙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원주민이 있어요. 그런데 총칼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차지하고 그 땅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역사를 가져왔죠. 부끄러움의 역사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해야 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오스트레일리아도.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이 정복자들이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두 발로 쿵쿵쿵쿵 뛰는, 그런데 배에 주머니가 있어. 거기서 새끼가 고개를 탁 들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자들이 원주민에게 말도 안 통하는데 물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동물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가 캥거루예요. 나도 몰라. 우리도 몰라 이름. 그게 캥거루란 말이에요. 마치 그거죠.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이 양식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놀라움과 감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나는 건 별로 놀랍거나 감탄이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닌데 내 손에 탁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놀라움과 감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내 손에 탁 쥐어질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내 손에 왜 주어졌는지 정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땅으로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답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들한테 사람들이 몰려요. 왜 몰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땅으로부터 많이 벌 수 있어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부자 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될 만큼. 왜요?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땅의 양식은 답을 갖고 있다면 하늘의 양식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질문만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게 나에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땅의 양식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 말고 하늘도 열려 있어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땅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러면 목사님, 이 하늘에서 그러면 지금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계획, 그것이 땅으로부터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지 않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쓴 방법 외에 내가 상상도 못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의 공급됨을 경험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심각하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나?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땅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서 지금 여유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파도가 몰려오면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거둠의 법칙이 달라요. 땅으로부터 거두는 법칙과 하늘로부터 거두는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거둠의 법칙이 다르면 삶의 양식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16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이 어떻게 땅에서 양식을 거두는 법칙과 다른지를 오늘 16, 17, 18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땅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과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땅의 양식을 거두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양식을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축척을 해요. 축척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부자가 너무 소출이 많아서 뭘 져요? 창고를 더 짓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 소출을 쌓아놔요. 그 사람에게 결코 기존에 있던 창고를 채우고도 남는 그 잉여의 소출을 나눌 마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양식의 거둠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땅의 양식은요, 축적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더 쌓으려고, 좀 더 쌓으려고. 왜냐하면 땅의 양식을 거두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거든요. 불안이. 염려가 있거든요. 왜 땅의 양식을 거두는 데 있어서 불안과 염려가 기본적인 것입니까? 땅이 변해요. 땅에 가뭄이 오기도 하고요. 땅의 기력이 쇠해서요. 내가 작년에 거둔 것과 오늘 거두는 게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것이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직장이 늘 똑같나요? 아니죠. 어떨 때는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경제적 상황들이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게 가뭄이죠. 그뿐만 아니라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이 적어져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직장에서 애쓰고 더 애쓰고 이랬는데 작년보다 월급이 깎여. 여러분, 땅은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땅의 변동성을 보면서 어때요? 두려워요. 봄이 왔고 여름이 왔는데 가을이 왔네. 이제 겨울이 오겠네. 겨울에는 아무리 애써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쌓게 만들어요. 쌓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경제적 이익,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조금 거짓말해도, 내가 조금 친구
뒤통수 쳐도 내가 조금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해도 내 경제적 이익을 축적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걸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불안이 계속 싹트는 거예요. 거기 불안이 계속.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축적해도 끊임없이 뭐합니까? 경쟁해요. 아무리 축적해도 경쟁해요. 여러분, 재벌이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고 경쟁 안 하나요? 아니요. 더 치열하게 경쟁하던데요. 작은 기업들 다 잡아먹으면서 자신의 몸집을 더 크게 불려나가던데요. 아니, 그 정도면 충분히 그 남은 인생 몇 년 된다고 먹고 살 텐데 그 욕심, 욕망이 멈추질 않아요. 정말 애써서 평생을 밤잠 안 자가면서 키워온 작은 기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어버려요. 삼켜버려요. 마치 고래가 크릴새우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삼켜버려요. 그런데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요. 아버지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해요.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그만 학비를 내지 못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평지풍파가 일어나는데 재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한데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데 불안하거든요. 자신보다 더 큰 기업이 있거든요. 더 큰 기업들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쌓아서 몸집을 불려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잠을 자면서도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는요, 뭐가 있습니까? 무정해요. 잔인하단 말이에요. 약자에 대한 잔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보면, 야, 살고 싶다가 아니라, 야,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나? 이런 한숨이 그냥 나와요, 절로. 이게 땅의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땅의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면 여러분, 거기서 약한 사람들은 오늘 또 어떻게 사나 그렇게 절망하며 두렵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요. 많이 거두고 축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축적하고 더 많이 거둘까, 그걸 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잘 사는데 불안함이 없으세요? 아니, 나 너무 불안해.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이 불안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잔인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무정함들, 이 잔인함들이 결국은 그렇게 세상을 지옥처럼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은 첫 번째 보면, 우리 다시 보세요. 16, 17,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게 달라요. 어때요? 먹을 만큼만. 땅의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축적을 하죠.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시.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 여러분, 이
거둠의 법칙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둬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은요, 땅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 기회가 왔을 때 한몫 잡고 쌓아놔, 축적해. 그래야 어려운 때를 대비할 수 있어.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늘의 양식의 법칙은 뭐예요? 너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가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취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다 버려야 돼. 아니, 주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옥상에서 누가 5만 원짜리를 다발로 떨어뜨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먹고 나가시다가 차 마시러 나가시다가 마당 모임 하러 나가시다가 5만 원짜리가 다발로 떨어져요? 제가 언젠가 은퇴하기 전에 그런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발로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와! 만나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왜? 아니, 모른다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고 내게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오늘 저녁에 내 가족이 먹을 일용할 양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5만 원짜리 2장만 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막 그냥 미친 듯이 산발을 해가며 그냥 머리를 다 땅바닥을 휘저으면서 막 주머니에 있는 대로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꼭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거둘 때 왜 일용할 양식만 취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자 19절 20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 만나에 대한 설교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해석해서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 지금 옆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왜 거기서 딱 내 가족이 오늘 저녁 먹을 10만 원, 가족이 외식을 할 만큼의 그 10만 원만 딱 짚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통해서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쌓아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쌓아둬도. 하나님이 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뭘 가리키세요? 쌓아둬봤자 그게 나중에 다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상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것 그것만큼만 나한테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양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거둠의 법칙이 축척이에요. 더 많이. 그리고 경쟁하고 싸우고 약자들을 밟고 그리고 내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양식의 거둠의 법칙에 적용되는 게 뭐냐면 자기 확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기 확장이에요. 여러분, 땅의 양식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시켜가요. 그런데 이 자기 확장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정하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신앙의 길은 뭐냐면 자기 확장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척이라고 하는 땅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은 우리를 끊임없이 확장시켜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이겨야 돼. 너는 옆에 있는 애 이겨야 돼. 요번에 1등 했던 애 이기고 네가 1등 돼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식을 자기 확장의 길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되고요. 경쟁하려면 남을 미워해야 돼요. 남을 시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얻게 된 그 힘과 권력을 거두게 된 그 방식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방식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나는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성적 올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어. 이미 답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 확장의 길을 통해서 답을 가진 사람들, 그 얼마 안 되는 걸 힘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냐 큐티를 하냐 솔직히 그것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너무 잘나서, 그리고 그 잘남으로 그는 승승장구를 해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가득 차게 될 때, 야, 땅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이런 거지, 답을 가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사울은 지옥을 살아가게 되죠. 그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가운데 미치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하늘 양식을 구하는 축척의 방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축척을 안 해요. 있는데 안 모아.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용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의미가 뭐예요? 너네들은 오늘 또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또 나가야 돼. 광야로. 여러분, 축척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자기가 나가지 않고 싶으면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왜?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은 매일 성실하게 광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늘의 양식은 축척을 안 하니까, 축척을 안 하면 오늘 먹는 거 딱 끝나요. 그러면 내일 먹는 거를 위해서는 또 광야로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해서 축척하고 싶은데 그것을 접고 하늘의 양식의 거둠의 법칙에 따라서 한 움큼만 잡아서 또 와야 돼요. 그리고 내일 눈을 뜨면 또 나가야 돼요. 광야로.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거둔다 그래서 그게 그냥 하늘을 보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아침 나가라고 얘기해요. 매일 아침. 어떻게? 성실하게. 어디로? 광야로. 그 떼약볕이 째지는 그 정말 불모의 땅으로 오늘도 나가라는 거예요. 싫은데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가운데 거둠의 법칙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매일매일, 여러분 싫죠?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상으로 매일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나가서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게 왔는지에 대한 그 감탄과 놀라움의 삶을 매일매일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의 그 모습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 문제를 놓고 책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이게 뭐야? 하고 감탄과 놀라움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양식의 거둠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적하기 시작하면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들한테 100억이 생기고 1000억이 생기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매일매일의 훈련 가운데서, 광야를 성실하게 찾는 훈련 가운데서, 내 인생은 내가 축적해서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를 뼛속 깊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의 법칙에 적용되는 삶 속에서 경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짓밟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우리는 내 배를 불리고 축적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축적하고 얻은 그 힘과 권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만큼 많은데 하나님 두면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억, 1000억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차 좋은 거 하나 살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 이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을까봐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걷어내야만 내 인생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축적의 힘을 갖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무슨 길이에요? 그게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익숙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수고함으로 거둠으로 네 자아가 커지는 것보다 오늘도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제 능력이 없어요. 오늘도 제게 당면한 문제 앞에서 저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뭐라 그래요?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서 이게 뭐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라고. 내가 오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축적, 나의 자기 확장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게 뭐야를 경험하는 자기 부인의 길. 그 길을 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이 훈련을 제대로 광야에서 못 받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모든 게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의 시쳇말로 눈이 돌아가죠. 눈이 뒤집혀요. 거기는 철저하게 땅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이거든요.
어떻게든 더 척척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어지는, 유치원서부터 넌 더 쌓아야 돼, 더 경쟁해야 돼, 더 얻어야 돼, 힘을 더 쌓아야 돼, 그래야만 네 인생이 이걸 날마다 배워요. 날마다. 그걸 날마다 경험해요. 그래서 내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요.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더라고 하는 이 더가 우리의 인생을 잡아 끌어요. 거기에 나눔은 없어요. 왜요? 나눔은 마이너스니까. 거기 연약한 자를 향한 내 것을 내어주는 건 없어요. 그것은 축척을 방해하고 자기 확장을 방해하는 악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만 거둘 뿐만 아니라 거두지 못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못 나가겠죠. 네가 더 갖고 와서 그걸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넌 일용할 양식만 먹고 나머지 나누어 같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기 부인의 길, 하늘의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뭐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공급하심이 나의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의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손을 펴서 나누죠.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니까 생명이 돋아나요. 거기에 천국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경험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의 양식의 거둠의 법칙에 너무 빠진 오늘날 우리들은 뭘 뺏겨버렸냐면 감탄과 감격을 뺏겨버렸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제가 오늘을 정말 감사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걸 주시다니. 제가 이거를 제 옆에 있는 연약한 자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생명으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땅의 거둠의 법칙이 너무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음 주에 이 거둠의 법칙에 대한 두 번째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거둠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 한번 같이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